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으로 나의 의가 대답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으로 온 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들을 얻고 그리고 1명의 딸을 얻습니다. 사실 딸이 1명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죠.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아마도 제 짐작입니다. 아마도 딸들이 더 있지만 디나라는 딸 이름만 대표적으로 쓴 게 아닌가 싶은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이죠. 아들들만 낳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저희 누나도 아들만 넷 낳았으니까. 하여간 아들을 11명 낳고 딸이 적어도 디나라는 딸 1명 혹은 그 이상이었겠지만 낳았죠. 자, 이렇게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게 된 야곱은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을 낳은 이후에 외삼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세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외삼촌, 저 이제 여기 온 지 20년이나 됐어요. 저도 이제 가족을 이루고 했으니 저의 고향, 제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하니 저의 아내들과 저의 자식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노란색 글씨를 보세요.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종처럼 일하고 섬겼던 것을 삼촌이 잘 아실 겁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정당한 말이죠. 자, 그때 라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삼촌의 말을 잘 보세요.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야곱아,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즉 네가 나를 좋게 여기거든,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꾸나. 뭡니까? 야곱을 좀 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7년을 했는데 삼촌이 속이는 바람에 7년을 더 일했어요. 종합적으로 14년을 종처럼 일하면서 라헬을 얻었고 더불어 레아를 얻었고 그 첩들도 얻었어요. 자, 그런데 20년에서 14년을 빼면 몇 년이 남아요? 6년. 6년은 어떻게 일했다는 뜻이에요? 품삯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잖아요. 야곱아, 나 이제는 품삯 줄게. 얼마를 주면 되겠니? 말해봐. 이 뜻이 뭡니까? 그동안 6년 동안은 품삯을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노동 착취예요. 불법이고 비리고 불의한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시키면 당연히 뭘 줘야 됩니까? 품삯을 줘야죠. 임금을 줘야죠.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서 알바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했는데 요즘 10,000원 가까이 되니까 10,000원이라고 칩시다. 10시간이면 10만 원을 벌었는데 주인이 안 줘요.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줄게. 일주일 지나면은 70만 원이잖아요. 안 줘요. 한 달 뒤에 줄게. 310만 원인데 안 줘요. 야, 6개월 뒤에 줄게. 1년 뒤에 줄게. 야, 내가 1년치 네 거 모아놨으니까 1년 뒤에 줄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식으로 품삯을 얼마를 준다 하면서 미루고 미루면서 안 준 거예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반응하냐? 노란색 보세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뭘 강조해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삼촌을 위해서 종처럼 헌신적으로 섬겼고 일했는지를 상기시켜줘요. 근데 그것을 누구 인정하는가? 삼촌도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삼촌, 내가 삼촌에게 오기 전에는 그 삼촌의 소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맞잖아요. 맞아. 그런데 제가 와서 열심으로 이렇게 섬긴 후에 지금은 번성하여 양도, 소도, 염소도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그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전 여기에서 야곱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삼촌, 네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종처럼 섬기며 일한 거 삼촌 아시잖아요. 내가 헌신한 거, 내가 일한 거, 내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만 한 거, 제 허리 아픈 거, 일 때문에 다친 거 아시잖아요. 제 어깨 지금 고질병이 생긴 거, 일 때문에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삼촌을 위해서 헌신한 거, 그래서 삼촌이 번성하고 부자가 된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그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전 여기에서 야곱의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려고 늘 힘쓰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죠. 실수하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종교생활은 뭐냐?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형태는 비슷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보세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이것저것 해요. 남들 보기에는 신앙생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몇 가지의 이 어떤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무슨 일인가를 해놓고 그것을 공치사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공치사가 뭡니까? 내가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헌금한 거나 헌신한 거나 내가 섬긴 거나 내가 기여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민 집사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한 일이라는 것은요, 오른손이 한 나쁜 일이 아니라 오른손이 한 선한 일을 말해요. 네가 오른손으로 선한 일을 했느냐?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비유죠.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은밀하게 하고 조용히 하고 떠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도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랬죠?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길 한복판에서, 시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뭔지 알겠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자명한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한 섬김을, 자기가 한 헌금을, 자기가 한 어떤 공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목사가 안 알아주고 교인들이 안 알아주면요,
삐치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소문내요. 나 삐쳤으니까 당장 목사 신방 와가지고 내 앞에 무릎 꿇어. 사과해. 나 그럼 다시 교회 나온다고 전해줘. 소문내요, 소문. 그 소문이 목사의 귀에 들어와요. 희한하게 들어와요. 목사님, 아무개 저기 집사 아무개 장로 지금 이러니까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가고 싶습니까? 그래도 가긴 가야죠. 성도인데 어떡해요. 지난 1년의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저는 송경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흘밖에 안 남았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교회 오셔서 밥하고 국 끓이고 때로 찌개 끓이고 준비하시면 애참부장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옆에서 시다로 우리 충청도 사투리는 지청구 들으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잘 못한다고 그것도 못하나 막 하면서 그 주방장의 모진 고문에다 우리 하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시다 역할을 감당해 주신 이혁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신도의 분들 한 주에 두세 가지씩 반찬 만들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밥 먹고 나면은 우리 여신도 분들 가서 설거지 하시고 또 정화자매도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요즘 남자 청년 형제들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는 게 참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키면 잘하는데 스스로 가서 뭐 도와드릴까 이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누디 형제 맞죠? 먼저 가가지고 사모님, 집사님 도와드릴까 이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못해요. 쑥스러워서. 그런데 여보 형제 좀 해줘 하면은 예 하고 와서 도와준단 말이죠. 착한 청년들이죠. 수고했습니다. 우리 청소 팀원들 박권사님, 이사님 1년 동안 저랑 같이 청소하느라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우리 이수아님, 원집사님 이번 주 올해 마지막 목장 모임 섬기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모임 섬기시는 거 감사하고 우리 박권사님도 목장 모임 섬겨서 감사해요. 원래 박권사님 집에서 목장 모임을 몇 번 했었는데 우리의 VIP이기도 하고 권사님의 VIP이기도 한 우리 남편 김무신 선생님이 몇 시에 주무시는지 아세요? 6시 반에서 7시면 주무십니다. 우리가 막 밥 먹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찬송 부르면서 모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무시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제 마음은 권사님 집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VIP신 김무진 선생님을 같이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모임도 하면 좋을 텐데 너무너무 일찍 주무시니 도무지 우리가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권사님께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 했더니 교사님 그렇게 하자 해서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모이고 있어요. 교회에서 모이는 대신 음식을 여기서 막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짜장면 사주고 계시잖아요. 엊그저께도 짜장면과 볶음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권사님. 그러면 목장 모임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게 박권사님이세요. 여러분들도 목장 모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하기 어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짜장면 한 그릇 사시면 돼요. 내년에는요 우리 청년들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용호 형제 우리 어른들 짜장면 한 그릇 살 수 있지 않아요? 한 5, 6만 원이면 돼요. 5, 6만 원 얼마 되잖아요. 비싼 거 안 먹을게요. 탕수육, 유산슬 뭐 이런 거 안 먹을게요. 그냥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볶음밥 3개 중에 하나예요. 이상은 안 돼요. 동경제 정화자매도 할 수 있고 부두형제 할 수 있고 우리 최입사님이 할 수 있고 우리 조입사님도 할 수 있고 못한다 안 한다 그런 마음은 뭐 갖고 있으면 할 수 없죠. 억지로 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 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제 아내지만 늘 바쁘게 사는 게 너무 안쓰럽고 미안한데 불평하지 않고 밥으로 목장 모임으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거 참 감사드려요. 봄나들이 가을나들이 우리 1년에 2번 정도 너들이를 갈 때마다 차 운행도 해주시고 행사 때 못 오시면 찜닭 같은 거 보내주시는 우리 최 집사님 감사하고 어느 한 사람 열애 없이 참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정말 제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중에는
왜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거 안 알아주지? 왜 광고도 안 해주지? 왜 칭찬도 안 해주지? 왜 박수도 안 쳐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더 감사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저예요. 하나님, 대구 드림교회 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없다고 이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없으면요 더 잘 될지도 몰라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안 섬기고, 내가 봉사 안 하고, 내가 헌금 안 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감당하지 않으면 이 교회 안 돼. 이 교회 금방 문 닫을걸?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아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삐치고. 제가 보니까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나이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사회적 지위도 관계없더라고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굉장하게 덕망받고 존경받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와가지고 그런 생색내고 공치사하고 목에 힘주고 그런 사람들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인들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신앙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주삼고 주님 살아간 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인 거죠.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한데 그 가르침과는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눈여겨보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는 이건 거예요. 삼촌, 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종처럼 일했잖아요 라고 자기를 공치상한 게 아니라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삼촌이 번성하고 잘 됐잖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 하셨어요. 이 고백이 진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 야곱이 삼촌이 하는 말 중에 정말 더 마음이 간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제 마음이 확 간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에요. 아들만 11명이에요. 딸은 최소 디나 하나를 낳았어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제가 짐작을 대충 해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때예요. 지금 나이가 적은 때가 아니에요. 한 7, 80을 됐을 거예요. 나이 먹을 만큼 먹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우리 권집사님 나이 먹을 만큼 먹지 않았습니까? 누가 권집사님한테 몇 살이요? 저 65인데요. 아이고 그게 나이야. 어리네. 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 그 권집사님 마음이 좋으시니까 그래도 좋아하실 거예요. 나를 어리게 봐주시네 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전 누가 저한테 아이고 그것도 나이야 하면 기분 나쁘던데요. 야곱은 지금 나이가 7, 80 가까워요. 대략 따져보면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누구의 슬하에 있어요? 외삼촌의 슬하에 있고 외삼촌의 품 아래 있고 외삼촌의 그늘 아래 있고 외삼촌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내 집 세워야죠. 내 집. 말하는 거예요. 삼촌, 나는 도대체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어요? 하고 조금은 감정을 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름지기 자기 앞가림을 해야 돼요. 결혼 안 한 청년들이 20, 30대나 요즘은 40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혼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청년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집이니까 당연히 살고 부모님 집이니까 당연히 내가 밥 먹고 그렇게 삽니까? 당연하죠. 근데 월급 받으면 2가지 하세요. 2가지. 하나는 생활비 드리세요. 엄마한테. 그리고 2번째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세요. 용돈. 그게
자식된 돌이에요.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모든 걸 당연시 여깁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이거 가르쳐야 돼요. 제 친구들 자식 보면 또 솔직히 말해 답답하더라고요. 자식 앞에 전전긍긍해요. 지금도. 야, 네 아들 삼성 다닌다면서 월급이 얼마래? 몰라.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요. 내 친구가. 저희 알죠? 동탄 저쪽 평택 이쪽에 삼성 큰 회사들 많은 거. 삼성맨이에요. 삼성맨. 하청업체가 아니고 삼성맨이에요. 삼성맨.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월급이 한 4,500원 될 거예요. 4,500원. 야, 너한테 용돈 주디? 언감생심. 죄송해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쁜 놈이라. 어떻게 지 부모에게 그럴 수 있냐고. 가르쳐야죠. 떨어져 지내면 생활비는 안 들어도 되지만 용돈은 드려야죠. 떨어져 살면. 도리예요. 도리. 그리고 청년들 중에 부모님과 이제 이렇게 떨어져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자립해야 돼요. 자립. 자꾸 손 벌리고 자꾸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라 자립해야 돼요. 허리띠 졸라매야죠. 월세 내다가 전세로 좀 바꾸도록 열심히 돈도 모아야 되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집도 사고 장만해야죠.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1년 8개월이 지금 거의 됐거든요. 아직까지 얼마 안 된 교회고 작은 교회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5년 뒤에도 지원받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10년 뒤에도 재정적인 지원받고 있겠냐고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은 스스로의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니 도움받을 때 맞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도움받는 걸 당연히 여길 게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도 자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재직들과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년에는 10의 1조를 주님께 헌신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내 개인의 삶도 우리 집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워져 가야 돼요. 누구에게 기대 살거나 의존하거나 누구 그늘 안에 있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스스로의 살림을 감당해야 돼요. 야곱은 이제 외삼촌의 품을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유 그래 나이가 먹긴 했어도 외삼촌이 나에게 삼시세끼 밥 먹게 해주고 이렇게 가정도 이루게 해줬고 일도 하게 해줬으니 여러모로 감사하지. 외삼촌 늙으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열심히 도와드리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과는 멀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꿈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삼촌 슬하에서 이렇게 기대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기도 하겠거니와 또 육신적으로 이제는 내 자식들도 많고 나이도 그만큼 먹었는데 내 집 세워야죠. 그런 마음으로 떠나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외삼촌은 잡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말하냐? 그냥 노란색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 말은 뭡니까? 야곱 가면 안 돼. 나랑 함께 살자. 붙잡으면서 내가 너에게 품삯으로 얼마를 줄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그러니까 외삼촌 나 지금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내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외삼촌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를 제가 치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양들 중에 원래 양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 색깔인데요. 아롱진 게 있어요. 아롱진다는 말은 좀 낯선 단어인데 우리 언어긴 해요. 뭐냐면
얼룩말 아시죠? 얼룩말. 얼룩말을 떠올리면 돼요. 얼룩말. 아시겠죠? 검정색 줄 있는 거 이렇게 얼룩덜룩 줄 있는 거는 점 있는 거. 그리고 점 있는 거. 흰색 양인데 점 있는 거예요. 혹은 양인데 검정색이에요. 양이. 돌연변이죠. 이런 양들은 다 따로 빼십시오.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염소도 검정색 염소도 있고 흰색 염소도 있거든요. 근데 염소는 일반적으로 검정색이긴 하죠. 흰색도 있어요. 근데 이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것, 즉 얼룩덜룩한 거나 점 있는 것은 따로 빼십시오. 그리고 따로 뺀 모든 이러한 양과 염소는 삼천의 소유로 삼고 따로 빼놓으십시오. 그 남은 양과 염소는 어떤 양과 염소예요? 얼룩덜룩한 줄도 없고 점도 없고 하얀색 양과 염소로 말하면 검정색 염소, 이것만 남은 거예요. 제가 남아있는 요 양을 치겠습니다. 이것도 삼촌 거예요. 치겠습니다. 야, 근데 너는 품삯 뭘로 할 건데? 앞으로 얘네들이 혹시라도 얼룩덜룩한 거를 낳거나 점 있는 거를 낳으면 그거는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지금 이해가 됐어요? 자, 보세요. 지금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려내래요. 어떤 거를? 아롱진 것, 즉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이 검은색의 양들을 다 따로 빼놓으래요. 이쪽으로. 염소 중에서도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를 따로 빼놓으래요. 그리고 그거는 다 삼천 거를 가지래요. 다 가지세요. 남아있는 하얀색 양과 검정색 염소 중에서 앞으로 태어날 새끼 중에서 얼룩덜룩하거나 점이 있으면 그것만 저에게 제 것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 중에서 하여튼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싹 뺀 다음에 양들은 하얀색만 있고 염소는 검정색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것들 중에서 자기들끼리 교미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얼룩덜룩할 걸 낳을 확률이 얼마나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낮죠. 매우 낮죠. 희박하죠. 여러분 흰양이 교미해 나면요, 흰양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일 거예요. 가끔 돌연변이로 점이 좀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 라반이 그걸 왜 몰라 알죠? 그러니까 오호 속으로 옳거니 얘가 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구나. 그래 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누굽니까? 야곱이 이 33절 이렇게 말해요. 빨간색 보세요. 후일에 읽어보세요. 시작. 후일에 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착안해서 가져왔어요. 너무 이 구절이 멋져서. 삼촌 이렇게 나랑 약속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 삼촌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자 보세요. 동의를 했어요. 수락을 했죠.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촌 먼 훗날 내가 소유하게 되는 양들 중에서 아롱지지 않은 즉 얼룩덜룩하지 않고 점이 없고 검정색이 아닌 이런 양 혹시 하얀색 양이나 검정색 염소 같은 거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제가 삼촌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럼 한 말이 뭐냐? 빨간색 내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와, 삼촌이요 신났습니다. 옳거니 하면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래요. 근데 이 다음 구절이 저는 라반을요 가슴에 골대기를 이렇게 꼬집어주고 싶어요. 얄미워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자. 이 말은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은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얼마나 얄미워요 하는 행동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제 약조를 했고 품삯을 정했어요. 계약 끝 성사된 거예요. 바로 뭐 하냐 라반이 움직여요. 뭐 움직입니까?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검정색 양을 모조리 다 솎아냅니다.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걸 다 솎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데리고 멀리 떠나게 해요. 얼마나 먼 길을? 사흘 길이나 되는 먼 길로 떼어보내요. 왜 그럴까요? 만에 하나 걔네들 중에 한두 마리라도 와서 얘들하고 교미해가지고 얼룩덜룩한 게 나오면 안 되니까. 전 이거 보니까 막 화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욕망이 많고 욕심이 많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품삯도 안 주고 변개하고 얼마 준다 말만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나쁜 악덕기업주죠.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그 푸른 가지, 그러니까 뭐 생나무죠. 푸른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겉껍질을 벗겨요. 벗기면 속이 살이 하얗잖아요. 그 하얗게 벗겨진 이 나무 가지를 양떼들이나 염소떼가 물 마시러 오면, 그리고 물 마시러 왔다가 교미하는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쫙 펼쳐놓은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긴 상태로 쭉 펼쳐놓으니까 희한하게 양들이 그것을 보고 새끼를 베는데 낳는 것들마다 보니까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하는데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여기 내용이 여러분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얼마나 고소해요.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튼튼하고 좋은 양이 오면요, 아까 말했던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된 나무들을 쫙 펼쳐놔요. 그러니까 튼튼한 양들이 물 마시고 나서 교미할 때 그걸 보고 새끼를 낳는데 얼룩덜룩하고 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실비실거리고 병약해 보이는 양들이 염소가 오면은 그 나무를 싹 치워요. 그랬더니 그 비실비실거리는 양과 염소들은 그런 양과 이 염소 새끼를 낳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일이 끝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그 사람이 이로써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도 많았더라. 여러분, 양떼와 염소떼가 많아지면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일꾼을 노비로 두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을 움직여야 되니까 낙타도 필요하고 나귀도 필요하고 굉장한 큰 부자, 거부가 되는 거부가. 대신 누구의 살림을 쪼그라들었을까요? 라반의 삶은 쪼그라들고 하고 삶은 확장되고 번성하고. 야, 진짜 고소하다. 오늘 이야기 끝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야곱이 유삼손과 품삯을 정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다음에 튼튼한 양이나 튼튼한 염소가 이렇게 물 마시러 오고 교미를 하려면은 뭐를 갖다 보게 했죠? 나무 껍질, 그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세 종류의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드러난 속살을 쫙 펼쳐놨다고 그랬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양이나 염소가 그것을 보고 교미를 하면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새끼를 낳을까요?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 이런 것 같은 이런 것과 여러분, 이런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하얀 속살을 그냥 쭉 펼쳐놨다고 해요. 그 앞에서 양들과 염소가 교미를 한다고 해서
그런 새끼를 낳을 수 있냐는 말을 제가 드린 질문 드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예요. 근데 왜 야곱이 그 행위를 했을까?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고 막 여러 책들을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동의해요. 고대, 여기 지금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 고대 근동에는요, 미신적인 사상이 많았다고. 미신적인 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뭡니까?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신풍나무 같은 나무의 껍질을 싹 벗겨서 하얗게 드러난 이 나무를 쫙 펼쳐놓으면 양이나 염소가 그것을 보고 교미하면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좀 이렇게 하자가 있는 양을 낳는다 라고 하는 인식, 이해 혹은 믿음의 체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한 행동 자체가 양이나 염소로 하여금 얼룩덜룩하거나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을 낳게 하는데 아무 효력이 없는 거라면 왜 야곱이 품삯을 정하고 거래를 성사한 다음에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런 야곱의 소유가 될 만한 새끼가 낳은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성경 그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게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미신적인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술을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대통령 주변에는 법사들이나 스님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람과 그렇게 이상하게 교제하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을 옮깁니까?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미신이잖아요. 미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추락하니 이번에는 가지 마세요. 국가 간의 대통령 정상회담을 약속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취소해버려가지고 손해가 막 심하고 국가의 국격이 떨어지고 나중에 알았더니 아무개가 한 말이래요. 미신하지 미신. 미신에 잡힌데 미신에. 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야곱이 어느 정도는 미신적으로 보이는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소유할 만한 새끼를 낳으려고 이상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라반의 불의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이 얼마나 속이는 자고 불의한 자예요. 나는 라헬과 결혼한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해 떠가지고 눈 떠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있으니 이건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누가 속인 일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속인 일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을 계속해서 종살이 시키면서 나중에 6년 동안은 품삯을 준다 안 준다 얼마를 준다 더 준다 뭔다 막 거짓말만 하면서 돈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삼촌 나 떠날래요. 떠나게 해주세요. 하니까 야야 가지 마라.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남아있거라. 품삯을 진짜 줄게. 얼마를 줄까? 이 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야곱은요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야곱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속이는 자로 살았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삶이 바뀌어요? 내 인생, 내 잔머리로, 내 어떤 지혜로, 나의 어떤 그 속임수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를 알았잖아요.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 하잖아요?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고 맞서지 않잖아요. 20년 동안 야곱은 한 번도 외삼촌에게 반기를 드리거나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가 누구를 봤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라반을 좀 징계하시고 야곱을 들어 세우시려고 그런 새끼를 주신 것이지 무슨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속살을 딱 펼쳐놓고 이제 따위 미신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복 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했던 말씀은 그거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3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세요. 이 말의 뜻만 설명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예요. 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옳다는 거예요. 주님은 야곱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껏 하고 요령 피우지 않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삼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반장이 와서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반장이 털로 가면은 에이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셨어요. 그러니 내 인생의 답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의로운 나의 삶이 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옳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시간이 이런 말이에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대거 드림교회 성도들만큼은 거짓되게 사기치며 등쳐먹고 남들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나의 호의호식과 안위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고 바르게 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나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승리한 것은 기억하세요. 뭐 여러 가지 나무를 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의로운 삶을 보시고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